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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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20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 화평과 충성의 사람. 어떤 사람이 화평과 충성의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하 20장 1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 야훼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헐려하니 아니니. 21절에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르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글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오늘 말씀 전체입니다. 19절에서 22절 중심으로 세바라 하는 자의 머리를 베어서 던지면 우리는 돌아가겠다. 그가 다윗을 대적하고 나왔다. 이렇게 요압 장군이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여인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 전부 다 그 나팔을 불매 우리가 요압이 나팔을 불매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납니다.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짐승과 달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고 그렇게 할 때 자신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일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자가 될 때 그것이 불신이고 타락이며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 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는 지금 평화라는 말은 있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국가나 교회를 막론하고 어디를 가나 평화를 맛보기 어려운 불화와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평화를 원하면서 그처럼 원치 않는 불화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패한 인간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이 그와 같은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든지 그 모인수가 많을수록 화합보다는 불화와 갈등과 또 그렇고 아주 요란스럽죠. 서로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공동체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겠죠. 특히나 정치가, 경제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 안에 그와 같은 현상을 자주 목격해요. 과연 그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갈등과 분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너무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영토가 좁고 수가 많지 못한 데에 비해서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있는 강대한 세력들과 적대국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 외세의 침입을 받아왔던 부분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러한 민족이 겨우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야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전쟁의 두려움과 없이 평화롭게 살게 하시는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잠언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나를 돕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27편 3절과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돕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27편 3절에는 시편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또 하나는 내적으로 12지파가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외세의 침입에 대항하도록 서로 돕고 사랑하고 협력함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변 나라들이 엿보지 못하도록 서로 하나가 되는 일.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기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신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악들을 자주 범해왔어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약소민족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욱 단합하고 외세를 물리쳐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과 반복을 거듭함으로 국력은 약화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외세를 의존하다 보니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바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갈등과 반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편이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 신앙이나 도덕성과 상관없이 배은망덕한 불효자식 압살롬이라도 지지하고 왕으로 기름을 붓는 불법한 일을 마다하지 않은 지역 이기주의가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한시 앞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왕권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다윗에게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어려움을 분열과 반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다윗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윗에게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압살롬이 죽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역 이기주의는 죽지 않았어요. 지역 간의 분쟁이죠. 다윗을 차지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 역시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기선을 제압하고 실권을 잡으려는 이기주의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합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소수이지만 실세인 유다 사람들 다윗을 사이에 두어 여전히 반복과 갈등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19장 41절이에요. 사무엘하 19장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질하여 왕과 왕의 건석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그 같은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화합하려는 노력하는 사람보다 기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불만을 터뜨리게 하고 그 기회를 또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려는 기회주의자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유다 지파는 한 지파이고 그죠. 북쪽에 있는 세력은 10지파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대 1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려는 기회주의자들 이게 문제였어요. 이러한 현상은 비단 다윗 땅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정치, 사회 문화 문제들 모든 문제들
교회나 공동체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거죠. 화합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만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서로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반란과 내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 화합이 절실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회가 왔고 다윗 왕이 나름대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비글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바가 나타나서 다윗을 감싸고 있는 소수의 유다 사람들 때문에 불이익과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이죠.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글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다. 예,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난류라는 단어의 뜻은 무익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파괴적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른 성경에는 비류나 불량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야훼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상 10장 27절에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세바가 들고 나온 것도 역시 지역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사울왕의 혈통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비해 다윗은 유다 지파로 사울왕과의 정통성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외치죠. 그 말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이도 패하게 하신 이도 또한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 사람은 바로 오직 한 분 사람이 아닌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인간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논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바는 그것을 인간의 이기심으로 해석해서 다윗에게 불만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의 이기심에 불을 껴안고 거기에 불을 던지는 일을 하므로 또 한 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선동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보면 세바가 그렇게 하는 것은 겉으로는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 같지만 혼란한 기회를 틈타서 압살롬처럼 내가 나라의 왕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죠. 이처럼 난데없이 나타난 세바가 어느 면으로 보나 도저히 다윗과 경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가리켜 몰라고요. 난류라 비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조직 폭력배의 두목과 같은 그러한 사람. 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바가 지역 이기주의를 가지고 선동을 하자 곧 마음이 다윗을 떠나 세바로 향하였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것이 바로 천심이라고 하는 민심의 현주소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글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이렇게 표가 달라졌어요. 그동안 다윗이 화합하려고 했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 세력과 세바를 중심으로 아벨성에 모인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시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는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끝난 그 시대에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북이 분열이 돼버리죠. 그런 모습이 지금 미리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세바를 중심으로 아벨성에 모인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시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는 악순환이 시작됐어요. 다윗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펼쳤던 온건책을 거두고 강경책으로 그 부분을 선회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의 오른팔 노릇을 하였던 아마사를 요압 대신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저 청문 좀 받아야 되겠네요. 그에게 총책임을 맡기고 3일 내 군대를 동원하여 세바를 추격하도록 명령하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도 세바를 쫓아갈 것을 명합니다. 사무엘하 20장 6절이에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글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려 하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파할까 염려하노라 하네.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의 일행은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총 단합을 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윗 공동체 속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다윗을 충성스럽게 받들던 요압이 일방적으로 아마사에게 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다 마침 아마사가 세바를 쫓기 위해 다윗의 시야에서 벗어난 것을 틈을 타가지고 그만 요압 장군이 아마사를 무참하게 살해하죠. 사무엘하 20장 10절입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오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을세.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압이 아무리 아마사의 인사에 대해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힘을 합해야 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의 허락도 없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공동체 화합을 깨는 이적 행위였죠. 오늘 성경에서 반란을 주도한 세바도 아마사를 죽인 요압도 물론 나름대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말하겠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 화합을 깨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후일에 세바도 아마사도 결국 사사로운 이기심에 사로잡혀 행동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나 자신은 어떤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 여인의 충성이 드러납니다. 아마사의 죽음을 다윗의 군대의 지휘권은 자연히 요압에게 넘어왔어요.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는 세바 일행이 피신해 있는 아벨성을 에워싸고 세바가 항복하지 않자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벨성과 맞대응할 토성을 성 앞에 쌓기 시작합니다. 15절이죠. 이에 저희가 벤마가 아벨로 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행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제 아벨성은 피를 맛본 이리처럼 흥분하기 시작한 요압에 의해서 무참하게 파괴되고 죄 없는 수많은 양민이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 시작되게 생겼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과 압살롬 부자지간의 불화와 반목,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선동하는 지도자들과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그에 동조하는 군중들의 편가르기, 그리고 사사로운 복수심이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결국 위기는 계속 극단으로 치달을 뿐이죠. 어느 누구도 이를 화합하려고 중재자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다윗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시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남북 분단이나 동서 간의 갈등이나 계층 간의 대립과 폭로전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알고 보면 어느 한두 사람이 이기심에서 반려되어 선동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함을 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쉽게 선동하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피바다가 될 아벨성을 위기에서 건져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20장.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세바 일행이 은신해 있는 아벨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성입니다.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벨성에 가서 물어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소문이 난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성이었습니다. 18절이죠.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제 요압에 의해 유서 깊은 아벨성은 일순간에 파괴되어 피바다를 이루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장군이나 남자가 아닌 나약한 한 여자가 아벨성을 구하겠다고 자리를 떨고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개인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그 여인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자기 몫을 챙기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인이었다면 그러한 일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은 하나인데 그러면 이런 일 못하죠. 그러나 그는 비록 겉보기에는 나약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충성
통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같은 위기를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여인은 요압과 무력으로 맞설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수수관관하지 않고 말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요압을 설득합니다. 19절이죠. 나는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데다 어째서 당신이 야훼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지혜로운 여인은 지금 요압이 아벨성을 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벨성 사람들에게 주신 야훼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는 불신앙적 행위라고 당당하게 요압의 과오를 지적합니다. 요압은 비록 인정사정 없는 무자비한 장군이었지만 여인의 지혜로운 말에 변명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넘어가죠.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이 요구하는 것이 아벨성이 아니고 세바 한 사람의 머리라는 것을 알고 아벨성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내어줌으로 아벨성을 위기에서 건져내죠. 간단했어요. 그것만 딱 해주면 되니까. 20절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운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다음하니라. 이렇게 끝이 나죠. 만일 지혜로운 여인의 이 같은 헌신은 아벨성 사람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을 막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 장군도 남자도 아닌 한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참으로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나 요압이 가지고 있던 부귀 권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사랑과 충성인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돼요. 이 여인이 보여준 지혜로움의 바른 자세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말과 혀로만이 지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자기 희생을 사랑과 진실함을 따라 행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사사로운 지혜는 오히려 버릴 것을 명하십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라도 다 하는 현대인들에게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자세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고 필요한 부분이죠. 목적이 선할 때는 수단도 아울러 선해야 함을 우리는 여기서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과거 어느 때보다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극심한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교회 공동체가 바라는 화합과 평화는 바로 오늘 성경의 공동체 평화를 위해 충성을 바친 지혜로운 한 여인의 헌신을 우리도 또한 본받아서 민족과 교회의 화평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혜와 충성이 어떤 것일까? 야고보서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깊이 듣고 실천할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